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55일차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 히브리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이 구약은 그림자이다, 예표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요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올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색안경으로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만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 당시에는 네로 박해 때 아주 극심했던 상태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반드시 이러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그것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종교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절에서 기도하는 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교회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사도, 그리고 바울, 예수님의 동생, 제자들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이제 생명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게 정립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우리는 그것을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고난은 잠시이지만 우리가 믿을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화려함도 힘도 권력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의 고난을 대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영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며 만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 또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내가 지금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히브리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하고 율법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 큰 기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들이 말하는 이 성전에서는 성전 제사 드릴 때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율법은 이들이 모세가 받은 것이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비교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와 비교해서 이것을 비교할 때 유대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사보다 어떻게 월등하게 위이신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제사에서, 성전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이죠. 인간 대제사장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섬기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정말 왕자처럼 사신 것이 아니고 비천하게 오시고 비천하게 사시고 비천하게 희생제물처럼 맞으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비교한다.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자, 이것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이에요.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 중에서 흠 없는 자라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흠 없는 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택한 사람이 인간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자기 연약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백성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실게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인간 대제사장도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 예수님도 하나님이 부르셔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이 계열로 순서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5장에서 7장까지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 존재합니다. 이 존재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이 롯이 이 전쟁에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해 주변 나라와 엘람 동맹국가 국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 자기 집에서 먹이고 길러온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오면서 승리하고 오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에게 떡과 포도주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훨씬 뒤에 모세가 온 거예요. 한 500년 정도 뒤에 모세가 온 거예요.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성막 짓고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제사장이 없을 때 이 존재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이야기를 7장까지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이 부분만 조금 나눌게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 5절 한번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이것은 갑자기 왜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구약의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올지 잘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올지 아는데 시편 2편을 제왕시라고 해요. 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존재가 메시아가 될 존재라는 걸 알아요. 메시아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으로 올 존재라는 거. 이 삼종직을 한 몸에 가진 존재가 바로 메시아예요. 자, 이 존재는 왕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있는 제왕시를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5절 중간에 인용해서 기역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읽어볼게요. 너는 내 아들이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니은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림자로 말하고 있다. 미리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메시아에 대해서 니은 보시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고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7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7절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님이
고통 안 당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그 고난 받으셔서 순종하셨어요.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예수님이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으시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신적인 능력으로 피해버리셨다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통과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고난, 모든 종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원자의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어렵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다 받으셔서 구원자의 자격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자, 아론의 반차가 아니에요. 아론의 순서, 반차라는 말은 순서라는 말이에요. 아론의 순서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반차,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예요. 자, 이 존재는 실체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그림자예요. 자, 이 존재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이 선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서 너희가 이제 이미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 기초를 못 면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직도 젖만 먹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6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6장에 그러므로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들 최초의 번역 성경 70인경 나오기 전에는 구약 성경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장절 없어요. 그래서 쭉 연결된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70인경 번역 성경을 쓰면서 6장 1절 그러므로 자, 이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멜기세덱에서 말을 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기초에 머물러 있다.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한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초보에서 떠나서 좀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 초보가 우리 옛날의 옛성품, 옛날에 행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자, 이 기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내가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병들었지 않는가? 내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 그래도 조금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완전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벽은 없습니다. 완전은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곳에 가야 우리가 완성이 돼요. 자, 그때 영화로운 단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지금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좀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다시 만약에 이제 변심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난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문맥, 그리고 여기 전체의 문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장착하고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장착하고 봐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했어요. 잘하지도 않고 계속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아직까지 잘하지 못했어? 그냥 아픈 마음으로 너 있잖아. 다시 내가 받아주지 않겠어.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너희가 유대교로 떠나가지 말아라.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지 말아라. 그 말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반어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는 자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시 떠나가지 말아라.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말아라.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절부터는 자, 하늘에서 땅이 이제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자, 어떤 밭은 옥토예요. 그래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내요. 그런데 어떤 밭은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자, 그런 밭은 거기에서는 이제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너희들이 자라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자, 이야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 이야기해 주세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거의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복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다 심판했잖아요.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한테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다시 복주고 생명하고 번성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없애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저기 하늘까지 다 바벨탑 쌓아서 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대리해요.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대리 통치자, 구약에서 계속 연결해서 오는 개념이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사해야 돼요.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걸고 하나님 맹세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보시면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들어가서
이제 하신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갈 때 방울 달고, 왜냐하면 잘못 들어갔다 죽을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었다가 나와요. 그래서 소리 나게 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 대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자, 인간 대제사장은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해야 돼요. 한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멜기세덱은 그림자다. 자, 멜기세덱은 그림자로 일단 왔고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다. 자,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에게 11조 드렸다 그랬죠. 떡과 포도주 드렸다 그랬어요. 바로 그 존재예요. 자, 그 존재를 모세가 왔을 때, 성막 지었을 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훨씬 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존재를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존재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존재가 예표라는 것, 그림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창세기 할 때부터 예로 들어드린 것이 우리 딸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이, 제가 어릴 때 내가 수학을 많이 10,000번, 1000번 이야기해 주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숫자만 보면은 이제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시켜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수준에 맞게, 수준의 단계에 맞게 그 개념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리고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라는 세월 속에 그림자처럼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 계시를 조금씩 보여주지 않으면은 인간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난이 심하니까 예수 실체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돌아가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고난 이제 있다고 너희도 돌아가려느냐? 여러분들 고난 올 때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다 보시면 돼요. 인간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있다. 인간 제사장은 여러분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시는, 인간의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 분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모든 희생 제물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자, 희생 제물도, 모든 희생 제물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흠없는 희생 제물, 그것이 그림자로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알아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 많은 희생 제물이 죽지 않으면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사람을 죽이는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 많은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저 죄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제사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신 동시에,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이것이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 율법,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이것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 못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27절 보실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 단번에라는 말을 히브리서에서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 다음에 8장. 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에요. 자, 제가 이것도 너무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성소 성막 대제사장은 다 모형 예표 그림자예요.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막은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을 따와가지고 모세가 보고 그 모형을 보고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성소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확장되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하늘에 있는 것에 따와가지고 여기에 축소판으로 지어진 것이 이 성막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예요, 여러분들. 그 실체예요. 자,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에요. 자,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것은 돌판에 새겨졌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주시냐면 돌이 아니에요. 돌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예수님께서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실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돌판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첫 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주시는데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했듯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로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자, 새 언약의 실체에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받는 이 수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요 고난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그냥 우리 옛날에 하던 구약 지킬래 이걸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인데 자, 그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체다.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순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구약에 없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너희들은 옛날에 그림자 따라갈래? 실체가 여기 있는데 내 고난 지금 조금 받는다고 실체 버리고 돌아갈래? 예수님 버리고 돌아갈래? 저는 이거 보면 이거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사 할 때 했거든요. 오병이어 이제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오병이어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내 떡과 살과 피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주실 수 있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요.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들 너희도 떠나려냐? 그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것도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관성에 이제 맞서는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섰습니다. 너희도 다시 돌아가려느냐? 고난 앞에 핍박 앞에 돌아가려느냐? 그런 질문 앞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리까? 주여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둡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